한미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5일 연중 제30주일입니다. 요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 개인적인 체험들이 계속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체험들을 몇 가지 나눌까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과학의 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만들고 또 고무동력기를 만들고 물로 로켓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고무동력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초등학교 3학년 혹은 2학년 때였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끝나면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을 초입에 문방구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것저것 파는 그런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날 거기에 고무동력기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주인 아저씨께서는 계시지가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저 고무동력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돌리니 돈통에 돈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처음 고무동력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서 돈을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훔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충동에 훔쳐서일까 마주오시는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불러세우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너구나 하면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끝났다.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은 둘째치고 감옥에 끌려가서 나쁜 사람으로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저씨에게 엄청 혼이 나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동네를 배회하면서 쉽사리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저녁 들어갔을 때 부모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그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아마도 주인 아저씨가 용서해 주신 것이겠죠. 신학생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교구 대표직을 맡았었는데, 교구의 행사가 끝나고 교구 간부진들과 교구 신학생들의 담당 신부님과 함께 소고기를 배가 터지게 먹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려서 말끔한 정장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행색이 초라한 남자 한 분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식사 좀 하게 5,000원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매번 국어를 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짧은 순간 머릿속을 어지럽혔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그랬더니 그분은 약간 당황하시면서 그냥 5,000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던 것이죠. 그냥 돈이 필요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싫다고 하고 갈까? 돈을 드려야 될까? 머리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은 매번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시는 분인데 내가 왜 줘야 되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젊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이 드신 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고민 끝에 저는 지갑을 열어서 가지고 있던 현금 모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군가 사주는 소고기를 배가 터지게 먹고 돌아오는 길인데 저분은 5,000원이 소중한 분이시구나. 내가 여기서 주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하겠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눈탱이를 당한 것은 알았지만 마음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현금으로 저는 행복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경우는 더 있습니다. 신학생 때 어떤 분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억은 뻔뻔함이었습니다. 조금 대화를 해보니 거짓인 게 드러났는데 계속해서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이 신부님이 이런 말을 들먹이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주임 신부가 된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판사를 운영하신다면서 카세트 테이프로 된 강론 모음집을 무료로 주고 가시면서 필요하시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 미사가 끝난 뒤에 그분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이 저 근처인데 기름이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름을 넣게 5만 원만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죠. 기름값으로 5만 원을 요구하는 것도 웃기지만 기름을 계산하지 않고 운전을 하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사가 끝난 뒤에 인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며 옆에 붙어 계셨습니다. 신자분들의 시선을 통해서 저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신자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 받은 카세트 테이프를 돌려드리고 현금을 꺼내서 몇만 원 쥐어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님, 이제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출판사를 하시다가 사업이 실패하신 분으로 이곳 저곳의 성당을 전전하며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얻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또 눈탱이를 맞았던 것이죠. 저는 눈탱이를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눈탱이는 제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비슷한 사기를 치려 한다면 결국은 내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돈 얼마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신가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 받은 사랑으로 자비로워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때로는 눈탱이 맞으며 살아가는 삶이 속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다만 사랑이 없다면 더 힘든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다면 때로는 알면서도 눈탱이를 맞아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합니다.